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복된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되겠습니다. 온라인 동참하는 여러분도 다 함께 성경을 펴주시고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아멘. 우리 사사시대를 공부해 보면 사사시대는 왕도 없었고 중앙정부도 없었습니다. 그 지파들이 대등하게 또 동등하게 지내면서 국가적인 큰 문제가 있을 때 서로 의논하면서 연방제 같은 그런 시스템 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사사가 있었지만 실제로 12지파 각각 독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사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그 일을 잘 풀이하고 그 부족, 그 국가를 잘 아름답게 세우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사는 무능하기 거지없는 유명무실한 그런 지도력을 가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떻든 사사 입다가 전쟁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스라엘 동편에 있는 길앗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쪽 지파의 지도자로서는 아직 완벽하게 인정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12지파 가운데 장자 역할을 하던 그 지파가 뭐냐?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그들은 입다가 암몬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막 급부상해 가는 걸 보면서 자기들의 주도권이 흔들린다고 생각하고 마음이 불편했어요.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암몬 사람을 대신하여 에브라임이 길앗을 점령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에는 이스라엘이 그 사건이 있을 때, 큰일이 있을 때 에브라임 지파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어떤 일도 그가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위치였는데 여러분, 이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와서는 오히려 방해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했을 때 우리에게 상의했느냐?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도움을 청하나 아니하나 어려움을 당할 때 마땅히 도와줘야 되는데 그 절박한 가운데 있었던 입다를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입다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고 부득불 이 서원 기도를 통해서 자기 딸을 바치는 그 아픈 상처를 겪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럴 때 입다를 찾아와서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언제 상의했느냐? 우리가 너와 나의 집을 불태워버리라고 경고합니다. 이건 선전 보고죠. 기독교의 위기를 느꼈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내란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약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하는데 도저히 안 될 때 우리는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힘내라고 그렇게 손잡아줘야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거룩한 언약의 공동체 지체들은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하는 것은 쉬운 일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잘 될 때, 형통할 때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든 여러분 길앗은 전쟁에 지쳐 있었어요. 입다는 딸을 잃고 슬픔에 잠겨 있고 깊은 상실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그럴 때 동족의 위로가 필요한 때입니다. 근데 에브라임 지파는 위로는 그냥 입다를 막 흔들어 대기 시작합니다. 그 상처 입은 데다 소금을 막 뿌리기 시작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길앗 사람들을 비웃었습니다. 너희는 도망친 사람이다. 우리에게 나간 찌꺼기들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도망친 자라는 말은 이 입다의 이 자존심을 몹시 상하게 만들어서 분노를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전쟁이 터졌어요. 내전이 일어난 거예요. 에브라임이 완벽하게 패했습니다. 남은 민간인들이 변장을 해서 요단 나루턱을 건너서 목숨을 부지하고도 할 때에 길앗 므낫세 지파가 나루턱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길목을 딱 지키고 있다가 도망치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차단시키고 하나하나 검문합니다. 그럴 때 곡식 이삭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 십볼렛이라고 하는 그 발음을 하게 해요. 십볼렛이라고 발음을 하면 나루터에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42,000명이 돼요.
예민한 바람을 통해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잡아내고 그리고 그들을 다 처단하고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입단은 결코 요단강까지 가서 건너가 가지고 에브라임 지역까지 가서 그들을 보복하지 않았어요. 왜요? 자기 경계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 땅에 정당한 방위, 정당 방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이 입다가 딸을 잃은 슬픔 때문일까요? 입다는 여러분 6년 동안 사사로 일하다가 죽었지만, 여러분 그 성에 묻혔지만 입다가 사는 날 동안 평안했다고 하는 기록도 없어요. 그리고 입다에 대해서 여러분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를 그 역사는 평가하고 있지 않고 부정적인 인상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복된 새벽, 이 말씀을 시청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후세의 사람들이, 나를 아는 지인들이 그분 참 귀한 분이다, 잘 살았어, 하나님의 사람이야, 믿음의 사람이야, 기도의 사람이야, 정말 충성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참 멋진 영적인 신사야,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되고 귀할까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훌륭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붙들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세워가며 여러분은 사는 날 동안 주님의 영광, 삶의 족적을 많이 느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남기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뻐지게 하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너는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라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짧은 사사 6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 일을 섬겼지만 역사가 부정적으로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 날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포도나무 되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주님의 방법대로 잘 감당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자랑이 되고 주님의 면류관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험난한 세파를 헤쳐갈 때 우리 주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담대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